요한일서 봅니다. 1장 1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가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해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 서신을 볼 때 요한이 쓴 그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좀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이 세 그 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세 복음서에는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종으로서의 예수 하나님 아들, 또 마가복음에서는 구주로서의 하나님 아들,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 아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요한복음은 거기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영적이고 아주 비밀한 그런 항목들을 아주 질서 있게 계시를 했습니다. 말씀이니 하나님이니 또 생명이니 빛이니 또 육신이 됨, 성막이 되심, 은혜와 실제, 영광, 어린 양 이런 귀중한 항목들을 보충을 했습니다. 요한 서신은 이제 사도들의 서신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쭉 써 있는 말씀들에 대한 보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계시록은 모든 전 성경을 보충하고 완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의 복음이나 요한의 서신 또 혹은 계시록의 위치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완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일에 요한의 이러한 그 완결하는 것이 없었으면은 성경이 그 마치 결론을 갖지 못한 것처럼 마무리를 짓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됐을 것이고 집으로 말하면 마지막 마감 공사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 또 우리 인생의 세계를 차원을 완전히 달리 해가지고 그 다른 세계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치 우리가 뭐 우물 안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 우물 안에서 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우물 안에 있는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태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통적인 관념과 그런 종교와 그런 신앙과 이런 세계 안에 국한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걸 끄집어내서 우물 밖으로 넓은 세계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나 역사나 뭐 교리나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것 뒤에 있는 더 깊은 그 영적인 실제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없다면 종교로 돌아가기 아주 쉬운 그런 것을 종교 밖으로 끌어내는 셈이 되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를 우물 밖으로 끌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하늘로 데려갔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 그 말입니다. 계시의 세계로 다른 세계로 이렇게 이끌었어요.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게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본다든지 뭐 교리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맞기는 맞는데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로는 도저히 이 속에 있는 어떤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이해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봤다 이런 얘기합니다. 열린 문을 봤다. 닫혀진 문이 아니고 유태교로 말미암아 닫혀진 그런 세계가 아니라 열려진 문을 봤다. 보좌와 앉으신 이를 봤는데 어린 양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 이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런 걸 봤으니까 지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표면에서 이면으로, 역사에서 실제로, 생각에서 계시로 이렇게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다른 데로 바꾸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의 요점은 그럼 뭔가 요한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이제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인격을 우리 앞에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인격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요한일서는 이 생명의 교통을 말하려고 쓴 것입니다. 어떤 의미하면 적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생명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신성한 생명과 그 신성한 생명의 교통, 이것이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읽는 동안에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그 교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신성한 생명과 그 씨라는 이런 항목을 보게 됩니다. 신성한 생명과 교통 안에는 이 교통을, 이런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이 생명은 바로 이런 교통을 가져온다. 그 생명이 그 교통을 가져온다. 이 생명은 그런 교통을 산출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통,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은 이 생명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이 생명이 그런 교통을 산출해낸다 그것입니다. 이 생명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이 불가능하고 또 나가서 형제와 형제와의 완전한 교통이 불가능하다. 이 생명만이 참된 교통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생명은 어떤 씨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으므로 그 죄들을 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습관적으로 죄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전에 있던 것은 왜 습관적으로 죄를 저질렀냐면 그 생명이 그래가지고 그 습관적으로 그런 죄들을 실행해 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명이 그러니까 개가 늘 짖는 것은 자기 생명의 실행이죠. 돼지가 더럽게 똥을 싸는 것은 자기 생명의 실행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습관적인 거죠. 그런데 다른 생명이 오면 혹시 어쩌다가 실수를 할지는 모르지만 초창기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습관적인 실행을 할 필요가 없고 그걸 하지 않는다 그거죠. 하지 않는다. 생명이 바꿔지니까 옛 습관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마귀가 전혀 손대지 못한다. 만지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영역 밖에 있는 생명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요한의 글들이 이제 왜 써졌냐 하면은 그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어떤 변절이 생겼어요. 한 주 66년경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거의 완결됐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요한의 책들은 90년경에 나왔어요. 적어도 한 25년 이후에 나온 책들이죠.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물론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약간 그런 게 비쳤지만
구체적으로 비치지 않다가 바울이 죽은 후에 한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게끔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제 히랍의 이원론 철학이라고 하는데, 육신은 악하고 뭐 영은 선하다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입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갈라져 있다. 그래서 예수를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인간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고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이거 영지주의자들의 이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신이 선하면 인간은 악한 거니까 어떻게 악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지 사람은 아니다. 이런 사상이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토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신성을 부인하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세린티안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혼란을 가져오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서 요한은 그 신성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게 됐어요. 그 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떤 같은 생명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그런 세계가 아니고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제 열어서 보이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 신성한 생명의 세계, 그 다른 세계를 보이려고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신성한 생명의 교통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바울 사역에 손상이 왔기 때문에, 신약 경륜에 대한 손상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내주하는 삼위일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돼서 그 한 몸을 건축하는 이런 계시를 이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람 속에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해가지고 그 지체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라고 하는 그분의 몸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울 사역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다든지 뭐 사람이 아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됐으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완결판으로서 이걸 쓰게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완성이고, 요한서신은 서신들의 완성이고, 계시록은 전성경의 완성이고 그렇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그 태초부터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과 태초라는 말은 같은데 그 전치사가 조금 달라가지고,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라는 말은 그 영원한 태초, 우리가 그걸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기 전에 거, 영원한 그걸 얘기하고, 여기서 말한 이 태초부터 하는 말은 그 태초 이후 얘기입니다. 태초 이후, 시간 안에 들어온 그 태초 이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도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랬잖아요. 이 사상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러면 누구도 그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이거.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거. 사람이 됐다는 걸 말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 다 미쳤다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찌 되겠냐. 소가 어떻게 개가 되겠냐. 이거. 예를 들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러면은 이게 누구다 이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철학 사상들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요한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얘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말씀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벌써 하나님이라고 인식이 될 때는 그때는 우리는 말씀이라 그래요. 인식이 될 때 벌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래요.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는 하나님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와 책 이러면은 둘이 다 구별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란 말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실제 하지만 근데 말씀은 보이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분하고 보이는 그분하고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 때 어떻게 아냐? 말씀을 딱 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받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받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관념상 하나님이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말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건 하나님. 내가 간다. 그러면 내가 따로 있고 가는 게 따로 있냐? 그게 아니고 내가 간다고 할 때 내가 가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는 나. 분명히 우리 언어상으로는 나는 나하고 간다 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근데 나는 주어고 간다는 동사 아닙니까? 근데 주어고 동사니까 사실상 알고 보면 둘이 하나지 따로가 아니죠. 내가 안 가면 나는 섰는 나 아닙니까? 내가 가기 때문에 가는 나지요. 가는 나. 예, 나는 간다. 그럴 때 나는 가는 나지요. 가는 나. 나는 서 있다. 그럴 때 서 있는 나지요. 예, 그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 자체이시다. 말씀이 그분의 표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이죠. 당신 자신이 살아내지면 하나님이 살아내지면 그게 말씀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게 말씀이 된다 이거. 자, 하나님이 이제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폭풍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내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나타났다. 그게 전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이고 내성이고 폭풍이고가 전부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폭풍 하나님이죠. 폭풍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알았다 그러면 폭풍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폭풍 그건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 살아내진 것이 곧 말씀이다 그거예요. 살아내진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정의해 주잖아요. 내가 만약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폭풍이든지 불덩어리든지 뭐 말씀이든지 뭐가 안 나타나면 우리는 그분을 정의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분이 정의가 안 되면 우리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랑. 뭐 이 정의가 돼야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볼 때 이거 내가 마이크라고 딱 인식이 되려면 이 마이크라는 것이 어떤 걸로 정의돼야만 돼요. 정의돼야 인식이 돼요. 이것이 만일 마이크다 이런 거 전혀 없고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내 속에 인식이 전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딱 정의가 될 때 내 안에 마이크로 인식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해가지고 그분 자신이 나한테 정의가 돼가지고 내 안에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정의가 안 되면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분이 뭐 불로 나타나도 내가 불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인식하는 것이고, 바람으로 나타나면 바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식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바람도 없고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인식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이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예,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전달하고 공급하는 것이 또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을 내한테 전달해 주려면, 나한테 이렇게 인식시키려면 말씀이 있어야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분 자신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을 나한테 옮겨오는 수단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말씀이 없으면 나한테 옮겨지질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운반해 간단 말입니다. 운반해. 이 말씀에다가 하나님을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하면 또 말씀하고 또 그 속에 하나님하고 또 분리되게 생각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자, 사과가 사과를 운반하는 셈이죠. 사과가 내 속으로 들어오려면 사과가 사과를 운반해 온다고요. 다른 것이 운반해 오는 게 아니죠. 사과 아닌 것은 나를 사과를 운반해 올 수가 없어요. 사과만이 나에게 사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하나님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다. 이건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랬는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말씀을 산출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은 바로 말씀을 산출하는 거다. 사과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과의 모양이 나왔다 이겁니다. 근데 사과의 모양 안에는 사과가 들었다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사과, 겉으로 보는 그 사과 속에는 사과라는 그 껍데기는 껍데기예요. 그냥 사과가 아니고. 근데 그 속에는 사과가 들었어요. 그리고 속에 들어있는 그 사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사과가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말로 해서 이렇지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예, 사과와 사과의 생명은 하나란 말입니다. 사과의 생명과 사과는 하나예요. 사과 안에는 사과의 생명이 들어있고 사과의 생명은 사과의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모양과 사과의 생명은 하나지요. 자, 참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러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 이겁니다. 예, 말씀은 표현되신 하나님이죠. 예, 표현되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는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그럴 때는 표현되신 하나님, 표현되신 하나님. 자, 이게 태초부터 있던 생명, 이 생명은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또 운반되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운반되어 올 수가 없죠.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도 들음에서 났고, 그렇죠? 우리가 들어서 믿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들을 운반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운반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생명을 운반하는 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에다가 쌀을 싣고 왔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다 이겁니다. 물질 같으면 배하고 쌀은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을 운반해 왔다, 말씀이 생명을 운반해 왔다 했을 때 그 생명과 말씀은 하나인 것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랍니다. 예, 갈라질 수가 도저히 없어요.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건 자꾸 분석적이기 때문에 이걸 갈라내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이 어려운 문제를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극복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예. 근데 이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겁니다. 육체가 됐다. 하나님이 육체가 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됐다, 하나님의 지체가 됐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와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그의 성분을 내가 갖게 됐단 말이죠. 내가 그 성분을 갖게 됨으로써 나는 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같은 성분이 아니면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손가락은 내 손의 지체인데
손하고 같은 성분이 아니면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말씀이 육체가 돼요. 이 말은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전달되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전이 되는 방법, 전이 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전이 된다 그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난 전이 되질 않는다. 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바로 육체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이 돼서 육체가 된 거죠. 오늘 우리의 경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왔는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예, 말씀이 왔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들었어요.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그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육체가 된 거죠. 예,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그분의 생명을 가져와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육체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될 수 없다는 이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육체가 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 육체가 되겠냐 하는 데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완벽한 말씀으로 말씀이 육체가 된다. 이런 말씀. 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내게 전이돼 와가지고 나는 그의 육체가 됐다 그겁니다. 그래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나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나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은 되지만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은 되지만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되려면 무엇이 기름 부음이 되냐면 말씀이 육체가 돼야만 기름 부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죠. 전부 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결국 육체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됐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돼 왔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됐어.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육체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한 인격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 요한복음은 그래서 육체가 된 것을 말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는 이 육체가 되신 이분을 보고 듣고 만졌다는 말은 교통됐다 그 말입니다. 보고 듣고 만졌다. 자 그분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나도 육체고 그분도 육체니까 육체와 육체가 만났으니까 서로 교통이 됐다 이겁니다.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됐단 말은 서로 교통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교통이죠.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한 육체가 되신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됐다.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인칭 대명사를 안 쓰고 그냥 태초에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보고 듣고 만졌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말하면 이 말이 교통됐다 그 말입니다. 교통됐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교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말씀이신 그분과 내가 교통한다는 말은 내가 그분을 소화한다는 뜻이에요. 소화. 우리가 밥 먹으면 소화되는 것처럼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 됐다 이 말은 먹고 소화됐다 그런 뜻입니다. 먹고 소화됐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소화되고 그렇잖아요.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소화라는 과정이 아주 신비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왔는데 이제 우리 이불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소화 과정을 통과해 가는 거죠. 소화관을 통과해 가지고 소화가 돼 가지고 뭐가 아침에 먹은 밥과 내 육신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밥하고 내 육신하고는 하나가 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밥알을 갖다가 우리 피부 속에다 집어넣었다 꼬매가지고 딱 넣어놓으면 썩어버리고 말 거란 말입니다. 내 살하고 밥하고는 틀리니까 전혀 다르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내 인생 속에다가 꼽아 놓는다면 하나님 썩어볼 거 아니야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밥이 입을 통해 들어가면서 그 소화액과 합해가지고 이것이 소화효소와 합해가지고 소화 역할을 일으키게 돼요. 소화작용을 일으키게 된단 말입니다. 그 소화작용을 일으키면서 내 몸으로 동화돼 들어가는 거죠.
내 몸에 맞는 것을 바꿔져 나간다고요. 그 소화 효소들은 일종의 미생물이죠. 그 미생물들이 이걸 먼저 먹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몸으로 소화해서 내놓은 것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과정을 거쳐서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 몸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단계는 뭐 수없이 많겠죠. 과학적으로 말한다면은 뭐 수백 과정, 수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근데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지금쯤은 이제 내 소장쯤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소화를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참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내 몸하고 일치가 안 됐죠. 하나가 안 됐죠. 근데 아마 한 2시간, 3시간 이상 되면은 간으로 들어갈 것이고 간으로 들어가면 또 한 번 또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내 살과 피가 돼가지고 전신에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나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론적으로 말하면 밥이 내 육체가 됐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밥이 육체가 됐다 그러면 다 생각할 때 이건 도대체 이치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밥이 육체가 됐다 그러면 어떤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영양소가 내 몸과 일치됐다 이러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이 육체가 돼요. 자, 이것은 교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일어난 거죠. 사람과 인간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는데 그 교통을 무엇이 교통하게 했느냐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교통을 일으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전달되고 내게 들어오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와갖고 처음에는 이질적인 생명이지만 다음에는 이것이 동화를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고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네, 하나 되는 건 교통. 우리가 이제 뭐 간단한 교통을 얘기하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그럼 각자 이제 음식을 내놓는 셈이 되죠. 근데 그것이 그 방 안에서 이제 돌고 돕니다. 돌고 돌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다가 그것이 내 속으로 또 들어와 가지고 또 돌아가지고 몇 바퀴를 돌고 소화돼 가지고 결국은 자기 안에 자기 형상을 이루게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듣고 그냥 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사람은 듣고 그것이 자기 안에 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안에서 막 소화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들은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소화 운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 교통을 일으킨다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소화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먹을 수가 없고 먹지 않으면 우리는 소화시킬 수가 없고 소화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 교리를 배운다든지 뭐 전통을 배운다 이런 것은 전혀 먹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화될 수도 없고 소화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 되지도 않지요. 내가 아무리 교리를 배워봤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는 않는다고요. 천하에 없는 교리를 배워서 뭐 정통 중에 정통 뭐 바로선 교리를 아무리 배워봤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을 가져오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내 안에서 소화 역할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소화가 되잖아요. 쌀이랄지 뭐 고기랄지 이런 걸 먹어야 소화가 되지 돌가루를 먹는다 이러면 소화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리는 돌가루와 마찬가지 돌가루. 생명이 없는 거니까 그거 먹어봤자 소화가 안 돼. 내 위장만 탈라고 그렇지 소화가 안 되고 돌가루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위장이 굳어져 가지고 완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완고하고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교통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육체가 교통이 됐다 이 말이고 이 말씀을 우리는 2차적으로 받아가지고 다시 소화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먹고 소화한다. 이 관념이 이제 아주 중요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안에 딱 소화가 돼가지고 뭐가 됐냐면 선악을 아는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가.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그것이 소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선악과의 지체가 됐단 말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체가 됐어요. 선악을 아는 지체는 어디에 소용되냐? 사탄에게 소용이 된단 말입니다. 지체가 됐으니까. 그래서 사탄의 병기가 되게 된 거죠. 그것은 선악과가 소화된 결과입니다.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소화해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이걸 신성한 교통이라고 그럽니다. 신성한 교통. 자, 그래 하나님은 자 말씀이 되시고, 말씀은 육체가 되고 소화돼서 육체가 되고, 자 이것이 우리가 보고 먹은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보고 먹은 거다. 소화됐다. 예수님에게서 1차적으로 소화돼 가지고 한 인격이 나왔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소화해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화해냈단 말입니다. 예? 자기 육체로 소화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장막을 쳤다. 그래 봤더니 바로 성막이더라 이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함께 거처하는 거처가 되더라 이겁니다. 야, 저 인격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구나.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인격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사람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냐? 성전에 가서 만난 줄 알았더니 저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인격은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상호 거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거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인격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인격 안에서. 자, 이것이 이제 완전 소화된 겁니다. 이 소화되신 분을 우리가 봤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봤어요. 보고 듣고 우리가 만진 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또 다시 소화가 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소화되신 한 인격을 우리가 보고 그분을 우리가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속에 다시 또 소화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형제들과의 교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먹는 것이 생겼고 우리는 우리 사이에 서로 먹는 것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 교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지주의나 토세티즘이나 또 세린티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소화하지 못해 저랬구나. 아하, 이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소화불량증이 걸렸구나. 네? 소화불량증이 걸리면은 이제 우선 뱃속도 부글부글 하지만은 대변이 좋지 않은 대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 안 된 대변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다. 이거 소화불량이다 이 말이에요. 소화불량. 네? 밥이 밥대로 나와버렸다 이거예요. 콩은 콩대로 나와버렸어요. 안 그러면 그 밥이 그냥 쫙 소화돼 가지고 그것이 살과 피가 됐어야 할 텐데 안 되고 그냥 다른 물질이 돼가지고 이상한 물질이 돼갖고 나와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다 이게 됐고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것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제 위장병 난 사람 똥 검사해 보면 똥이 다 다를 거예요. 위장이 좋은 사람은 이제 똥도 좋고 위장이 나쁜 사람은 똥이 나쁘고 왜냐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위장에 다 소화하고 나면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머지 나오는데 나머지 나온 걸 잘 검사해 보면 이 사람은 어느 면에서 소화가 안 되는구나, 어떤 소화 요소가 없구나, 이런 걸 이제 분석해 낼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소화하는 소화 효소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 소화 효소가 정상적인 소화 효소가 있어야 할 텐데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소화 요소가 들어왔어요. 이 소화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화하려니까 소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야구르트를 먹는가? 그것은 그 야구르트가 우리 장 내에서 그 소화를 일으키는 좋은 하나의 효소란 말이에요. 좋은 효소. 그러니까 야구르트를 먹는 거죠. 근데 야구르트도 난 다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파스텔에서 선전하기를 황금색 변이 나온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야구르트 균이 종류가 많대요. 아주 훨씬 많대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우수한 균, 좋은 균을 이제 먹으면 변이 황금색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대변의 정상적인 색깔은 노란 색깔이야 정상적인 색깔입니다. 건강한 색깔이에요. 근데 이제 파스텔 야구르트를 먹으면 이제 황금색 변이 나온다 이거예요. 파스텔 선전하게 됐는데 확실히 좋긴 좋아. 우유도 확실히 좋고 먹어보니까요. 왜냐하면 파스텔 우유는 먹다가요 놔두면은 썩지 않아요. 시커멓게 썩지 않아요. 야구르트가 되게 썩질 않아요. 근데 다른 우유는 먹다가 나면 시커멓게 썩어버려요. 이거 잘못하면 걸리는데 이건 내가 먹고 경험한 거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증이 걸린 이유는 이제 위장 내에 장관 내에 그 적정한 그걸 하나님을 소화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잘못된 거예요. 바란스가 틀려버렸다. 바란스가 틀렸다. 교리를 너무 많이 배웠더니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바란스가 안 맞아. 뭐 전통에 너무 사로잡혔더니 바란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뭐 대부분 다 사람들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자기 뭐 그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으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보려고 생각해요. 자기 어떤 인간적 지식을 가지고 또 들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불량세균들입니다. 불량세균.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세균이 아니고 불량세균들. 놔두면 시커멓게 썩는 그런 것들은 장이 나쁘고 소화 효소가 부족하고 아니면은 편중돼 있고 또 잘못된 균이 들어가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된장을 만들어가지고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다람에 놨는데 그 파란 곰팡이가 쓰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보면 시커멓게
거 있어요. 그건 이제 발효가 잘못된 거죠. 떡이 잘못 떴어요. 이건 잘못된 세균이 거기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시커멓게 됐어요. 그러니까 된장 시커먼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발암 물질이 들었다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커멓게 뜬 된장은 아무리 아까워도 다 잘라내야 된다고요. 잘라내야지 아깝다고 먹으면 그 간장 담궈놓으면 간장은 시커멓고 보기 좋은데 그게 좋지 않는 거래요. 그게 좋지 않는 거예요. 파란 곰팡이가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란 곰팡이가 우리 속에 있다면은 그 콩을 잘 소화해가지고 좋은 메주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파란 곰팡이가 대신에 검은 곰팡이가 들어왔다. 생명나무의 열매 대신에 선악을 알게 아는 열매가 들어와 버렸다. 그게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그걸로 소화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걸로 소화하려니까 이게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이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사람 아주 소화가 잘 됐다. 하나님이 100% 소화돼가지고 창조의 목적대로 소화가 잘 됐다. 그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했던 바로 그 목적대로 완전하게 발효가 됐다. 그겁니다. 이 완전하게 발효된 것을 우리가 먹는 거죠. 우리가 야구르트를 잘 만들어 놓은 야구르트를 먹어갖고 황금색 병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좋은 야구르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소화는 우리가 못했고 우리도 못했고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첫 번째 소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소화를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두 번째 이제 소화 과정을 겪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보다 훨씬 쉬운 거죠. 쉬운 거죠. 말씀이 육체가 된 이 한 인격, 이 인격으로만 그러니까 소화가 가능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소화하는가, 하나님을 소화하는가?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분이라는 그 소화 효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그분과 같이 소화할 수가 있어요. 예,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소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인격 안에 있음으로써 그분을 우리가 소화하고 또 그분을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이 아니면 그분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우유를 사왔지만은 항상 그 균을 갖다 또 넣는다고요. 한번 발효가 잘 된 균이 있으면 그걸 갖다 또 넣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넣고 늘 갖다 넣어요. 그러면 자꾸 좋은 그 야구르트가 나오게 됩니다. 좋은 균이 나왔으니까 그 균으로 배양을 해야만 그런 야구르트가 나와요. 다른 균으로 하면은 그런 야구르트가 안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야구르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양해야 우리가 그런 인격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인격이 안 나와요. 그래 그 안에 보니까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신인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난 분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목적이에요. 사람을 신이 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신을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 거다 이거.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분은 실제가 되고 사람은 형상이 되고 그분은 생명이 되고 우리는 표현이 되고 그렇게 하려고 지어놨어요. 그래 아까 우리가 그 표현과 실제가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 따로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고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인격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니까 그 나타나신 바 된 인격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칭호를 사용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인격 안에서만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소화가 가능해요. 네, 참된. 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운명을 제시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소화 요소입니다. 네, 이 효소가 없이는 비정상적으로 소화하기 때문에 왜곡된 하나님을 소화해낸단 말입니다. 왜곡된 걸 소화해. 그러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에서 이제 소화를 잘 시켜서 좋은 영양분을 먼저 몸으로 보내줘야지 장에서 이제 아마 부글부글하고 뭐 가스도 많고 이런 속에서 발효돼 나온 것은
이제 그 영양분이 좋은 양질의 영양분이 안 된다 그러지. 술을 담궈보면 술보다도 이제 뭐 식혜 같은 거, 단술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그것이 적정한 온도에서 적정하게 발효가 되면 아주 맛있는 거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조금 잘못되면 씌어져 버린다든지 뭐 떡떡해진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 거 우리 몸에 먹으면 안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 소화된 하나님을 먹으면 사람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효소는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이 효소가 없이는 우리는 소화할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예,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소화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했어요. 이걸 가지고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왜 잘 안 되는가? 십자가 없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예, 십자가라는 효소 없이 이걸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다른 물건이 나오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얼마든지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밀가루 가지고 어떤 소화 요소를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물질이 되기도 하고 저런 물질이 되기도 해요. 모든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할 때 음식물이 그 소화 효소 때문에 변한단 말입니다. 소화 효소가 어떤 효소를 썼냐에 따라서 물질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적인 상태가 바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나왔으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화 효소 때문에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소화 효소, 절대적인 소화 효소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교리를 열심히 연구하면 될 것이다. 정통적으로 성경을 보면 될 것이다. 뭐 한번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마다 만나서 다툼이 될 때마다 다 성경을 놓고 다퉈요. 다투는데 그 근원은 다 하나예요. 자기가 보는 성경이 가장 정확하다 그 말입니다. 다 그 얘기예요. 다. 그러니 뭐 도저히 못 말리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네가 틀리게 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인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게 해답이 절대로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만나가지고 당신이 그걸 보고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면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건 잘못 봐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먹통이에요. 먹통 아주 완전히 먹통이에요.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고 잘 본 이런 것이 아니고 효소가 그리스도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운명 이 안에서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소화돼가지고 표현돼 나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예요. 거기서 완전히 실패하고 죽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완전히 100% 소화돼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된 자리고 사람이 사람 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자, 이 자리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나님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 되는 거고 사람을 완전하게 사람 되게 했으니까 또 사람인 거고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다는 말이 또 분리되면은 가령 마이크가 책을 책되게 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에요 또. 예? 그러니까 사과를 사과되게 할 수 있는 건 사과밖에는 사과되게 할 수가 없어요. 사과 아닌 건 사과를 사과되게 할 것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면에서 참 사람이고 사람을 참 사람 되게 하는 면에서 하나님이고 그래요. 예. 사람을 진짜로 사람 창조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되게 하고 창조자가 되게 한 분은 누구겠어요? 그건 사람 아니겠어요? 예. 신비한 이 효소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이 아무리 써있고 요한 1, 2, 3, 4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 소화효소 없이는 이걸 소화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네.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을 또 연구해요. 그 요한복음이 신비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요한 1, 2, 3, 4가 신비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 1서가 말한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왜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완전히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교통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소화될 때만 교통이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 내 아침에 먹은 밥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교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을 일으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교통 안에 들어가요.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교통 안에 들어가요. 더 깊은 교통 안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 에너지로 나오고 있어요.
자, 에너지 속에서는 우리는 쌀을 절급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 없지만 이건 내가 밥을 안 먹고는 이렇게 에너지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밥을 먹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완전한 사귐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하고 내가 아침에 먹은 밥하고는 완전한 교통 안에 있는 거다 이겁니다. 완전한 교통 안에. 자, 오늘 이러한 생명의 교통 안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교통도 이런 교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생명의 교통만이 완전한 교통이고 십자가를 통한 이 소화 효소를 통해서만 교통되는 이 교통만이 참된 교통이지 그 이외의 교통은 다 참된 교통이 안 된다 이겁니다. 교통이 안 된다 이거. 다 엉터리고 이건 합당하지 않는 교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만일 아침에 내가 먹는 밥하고 밥이 내 안에서 합당한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배탈이 나가지고 조금 있으면 화장실을 또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다가 안 되면 병원에 가야 된다. 예? 그래 병원에 가면 식중독 일어나면 뭐 박테리 먹어야 된다. 세균 없애는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 뭐 조금만 잘못돼도 그렇더라고요. 뭐 생선 조금 어떻게 잘못된 거 먹는다든지 뭐 조금 쉬운 거 좀 잘못 먹으면 대번에 배탈이 나고 막 배가 아파요. 아프면 이제 그 세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세균을 죽여야 되는 세균을 죽이려면 나도 대단히 고통스러워요. 예, 나도 그만큼 시달려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참 온전한 세균이 내 안에 번식하고 있으면 장내에 잘 번식하고 있다면은 나는 먹는 음식이 잘 소화돼 가지고 좋은 걸로 발효돼서 좋은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소화해내면은 그 썩 날 때 가서도 웃음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바꿔지는 거죠. 막 기분 나쁘고 막 안 입고 더러울 때 가가지고 감사가 나온다든가 아니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보니까 막 그런 거죠. 먹은 것은 별로 없는데 소화가 너무 잘 됐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 항상 뭐 영양가를 따지고 야 이거 몇 칼로리 되겠는가 이거 얼마나 먹어야 되겠는가 오늘 내가 뭐 일을 하려는데 밥을 얼마나 먹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경영 형제 아버님이 식사하신 걸 자세히 봤어요. 왜냐하면 건강하시잖아요. 지금 87이나 되셨는데 청년처럼 빠듯하시고 몸이 전혀 체형이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사람이 늙으면 체형이 구부러지거든요. 몸이 그 어떤 균형을 잃은단 말입니다. 균형을 잃어요. 근데 아주 균형이 반듯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볼 때 참 건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식사를 하시는가 보자 하고 자세히 봤더니 식사를 하시는데 큰 숟갈로 2숟갈밖에 안 돼요. 2숟갈. 봉규 형제 식사를 한다면 1숟갈밖에 안 돼. 꽉꽉 눌러가지고 옛날에 그 일꾼들 먹듯이 딱 눌러 먹으면 1숟갈밖에 안 돼. 저걸 잡수고 어떻게 사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잡수고 우린 요즘 영양식 한다고 지금 밥 먹고 물을 안 먹어가지고 입이 마르고 있는데 이 양반은 밥은 그냥 2숟갈 겨우 잡수시고 물은 1컵을 다 잡수신단 말이에요. 유심히 봤어요. 그냥 봤는데 그 평소에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도 그러면 그렇게 적게 잡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젊었을 때 적게 먹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야 이건 많이 먹은 것만이 장땡이가 아니구나. 뭐 영양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장땡이가 아니구나. 문제는 이 소화효소가 문제구나. 이것이 위장이 문제구나. 저렇게 적게 잡수시고도 저것이 100% 소화가 딱 되니까 저렇게 혈색이 좋고 건강하시는데 이거 잔뜩 먹어봐야 속에서 뭐 제대로 소화 안 되면 그냥 일만 많아지지. 일만 많아지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야 이게 문제구나. 위장이 문제다. 위장이 문제.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금만 들어도 그냥 콱 소화돼가지고 막 감사가 넘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꾸역꾸역 막 먹여줘도 뒤로는 막 소화가 잘못돼가지고 막 가스만 푹푹 나오고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거 참 위장 문제 소화 문제구나. 이 교통의 문제구나. 교통의 문제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꼭 이 정도는 먹어야지 하는 관념이 늘 있었어요. 이건 너무 적게 먹으면 이거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가뜩이나 또 힘도 없는데 이것도 안 먹어 나와도 뭐 또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꾸역꾸역 1-2숟갈 더 먹는다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그냥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적게 먹어도 소화를 온전히 시키는 게 중요하지 많이 먹고 배불러가지고 막 힘들고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위장에 맞도록 그냥 조금 먹어가지고라도 100% 소화되는 게 그게 장땡이다. 이런 관념을 바꿔야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잡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게 잡숴도 많이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소화가 잘 되는 방법으로 음양식도 사실은 소화를 잘 시키다 그 말이거든요. 알고 보면 다른 말 아니에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 효소가 희석돼가지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물을 넣지 말고 제대로 자기 소화 효소로 가지고 비벼가지고 거기서 하여간 뭐 소화를 시키게 만들자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화해서 우리가 적게 먹어도 건강하는, 적게 먹어도 우리가 복잡한 일 많이 만들지 않고, 많이 안 먹으면 일이 작아져요. 부엌 일도 작아지죠. 화장실 일도 작아지죠. 일이 너무 작아져요. 근데 많이 먹어놓으면 이래저래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완전하게 소화하는 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적게 먹어도 완전하게 소화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형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화할 때도 그 형제를 내가 100% 좋게 소화하는 거. 좋은 효소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그 형제를 소화하면 그 형제가 다 소화가 된단 말입니다. 선악과로 소화한다든 이러면 소화가 안 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소화하면 어느 사람이라도 소화 안 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100% 소화를 시키자. 그럼 신성한 생명의 교통. 우리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교통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 건강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신과 우리와의 그 교통을 전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앞서서 그 온전한 교통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좋은 효소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비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화하는 사람들이 되고 모든 형제들을 소화하고 교회를 소화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